오늘은 120살 이상 건강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면이 불실하면 영역에 스트레스가 심하여 영적인 침체나 탈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나 탈진에 잘 빠지는 사람이 120살 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면이 불실하여 보이는 면에만 치중하고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성령 역사가 전인격을 장악하지 못하여 심령이 메말라서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침체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많이 보이는 것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혈기를 잘 내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해야 믿음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양 나름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별일 아니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해소가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나쳐버리거나 방관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의 질병으로 진정이 됩니다. 영적 침체 중에는 들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조언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믿음의 조언을 들으면 그 믿음의 조언이 다 맞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막상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을 뿐더러 영역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 영적인 눌림이 나타나고 영적인 무기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게 들어선 분들은 대부분 생각에서 들려주는 말들이 이루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조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고집하게 됩니다. 한마디 이기주의자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더불어 육적인 침체를 함께 동반하기도 합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중에 별것 아닌 말에 상처나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별일 아닌 것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기도 합니다. 혈기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침투로 인내해야 할 일을 귀찮아하거나 게을러지는 대신에 자신이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에는 애착을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며 세상적인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헛된 세상인 것들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육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를지언정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없고 영적인 침체를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그 침체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침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것인가 말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친구의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조언을 듣고 순종하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조언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적인 말과 조언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마음의 이루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의 의지하여 승리하면 신앙생활이나 우리를 각자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만은 반대로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후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수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자신 혼자만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을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를 자신이 발견하고 한 차원 깊은 영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중에는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찬양도 말씀 묵상도 예배드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하고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폭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짓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든 되지 않던 기도회나 말씀 묵상 예배 드림을 포기하는 것은 어둠의 영의 계략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하나님이 취해 주시는 때까지 끈질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더욱 침체를 깊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여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닌 성령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혼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기에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을 내 자신 스스로 놓아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영적인 침체는 세상적인 것을 통해 해소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세상적인 것은 영적인 침체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오늘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나가야 됩니다. 아마도 어둠의 영은 세상 것들이 보이며 그것들을 통해 영적인 침체를 해소하려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의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며 타락과 멸망하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만 치유와 회복과 길과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치유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산에 올라 그 정상에 서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고 나면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만 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생활생활도 가만히 살펴보면 정상과 골짜기가 반복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는 정상에 올라 성령 충만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특권 속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대로 계곡과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영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그걸 잘 극복하고 넘겨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침체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충만한 것이라면 영적인 침체는 그 반대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근의 현상이 나타나며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것보다도 힘들고 고달픈 것은 은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은혜의 소멸로 말미암아 뒤게 영적으로 메마르면서 우리 영혼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 현상을 보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나 첫째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타해집니다. 둘째는 영적의 기갈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넷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섯째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지 않습니다. 여섯째는 영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을 잃어 스트레스에 눌리게 됩니다. 일곱째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덟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능력하다는 것과 무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홉째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열째는 위의 것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통제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11번째는 감정적으로 많이 다운되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명이 짧아지고 건강한 생활을 못하고 이 더러운 그것들에게 눌려가지고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제대로 발휘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뜻과 섭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거부되지도 않을 겁니다. 모두 제 자신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할 따름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찾아야도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이 없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명심해야 할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영성의 침체를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신 장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퍼도 어렵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계속해가지고 자기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100살 동안 수명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 자기관리 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보물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